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오늘 116편은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작성됐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 식사 후에 낭송되어졌던 그 애굽 할렐시 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도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하여서 묵상할 내용들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떠한 상황,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상황으로 내가 위치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그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편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이제 이 본질적인 구원사에 입각해 보면은 그 이제 영생을 얻는 거겠죠. 네. 그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걸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또 바라봐야 되겠죠.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자,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속죄 받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잖아요. 예, 근데 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없었던 어떠한 사람이, 그건 이제 우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그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116편의 영적인, 육적인 메시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은요, 그 시인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앙. 근데 이 신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어떤 구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전제로 딱 깔려 있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적 어떠한 그 사망의 위협일 수도 있고 육신적 사망, 육신적 죽음의 위협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뭔 위험인지는 안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는 또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에 대하여서 3절, 8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에서 나를 살리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은 원수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데 뭐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영육 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회복이 되겠죠. 그죠? 회복이 돼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이 제사, 서원이겠죠. 14절에 보면 서원한다고 하거든요. 서원한 걸 이제 갖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시대도 뭐 마찬가지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은 이게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구원은 소위 말하는 공짜로 받아요.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로 받죠.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뭐 해. 하나님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걸 은혜로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선 그게 대부분 서원을 갚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지금 뭐 어떠한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을 구원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은 거야. 늪에서 혼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 더 빠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를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는 자기를 건져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되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 서원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예. 그래서 건지신다니까요. 그가 서원한 그 내용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 관계 때문에 구원을 하신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서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9절은 다시 그 서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서원을 하게 되어 지냐면 이게 이제 그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16절에 보면은 다른 지실로 주의 종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종 관계에서의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게 바로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먼저 수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감사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관계가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그 관계를 확고히 하는데 뭘로 확고히 하느냐? 바로 감사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3대 강령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우리는 온 힘을 쏟는 겁니다. 뭘로? 감사로. 뭘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으로. 예배로.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누구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돼 가지고 그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예배죠. 오늘 본편은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대잖아요. 그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내가 뭘 할 것도 생기고 이러는 거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이 어떠한 사망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본문 안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확실하게 응답받아가지고 자기 영혼에다가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자기에게 뭐 할 때, 다시 선포할 때, 예,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알릴 때, 이걸 감사라고 했어요. 네. 예, 감사.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도다. 예, 9절 보면은 그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예,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져야죠. 그 삶은 죄 짓는 삶은 당연히 아닐 테고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겠죠. 왜? 생명이 있는 땅에서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리고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였어요? 예, 믿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뒷절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 케이스에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에요. 예, 욥. 예, 그러니까 욥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옵니다. 네. 예,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정말 피상적이었구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구나. 누구한테 그냥 들어서 믿어지는 하나님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죄입니다. 예. 아침부터 힘들어졌어. 예. 또 시작된 거죠. 또 봄 타령입니까? 그죠? 뭐 봄 타령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가을 남자가 왔으면 봄 처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아요. 아니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도 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너 믿음 진짜 맞아? 네, 이런 얘기를 원래 좀 들어야 돼. 그래도 평생 들으면은 정말 곤란한 거고요.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환란이 옵니다. 믿음의 도전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떠한 상황, 하나님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을 보려 하실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뭘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하나님은 뭐 이 사람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 내용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예,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로 그냥 보은이죠, 보은. 그죠? 예,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서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 보은이라 그래요. 예, 세상의 보은은 뭐고 내가 만약에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이만큼을 그에게 제공함으로 통하여서 뭘요? 없애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가 나에게 행한 걸. 예, 내가 그만큼 해가지고 그 은혜의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은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이게 세상적 보은이에요. 근데 기독교적 보응은 아닙니다. 예, 그 기독교적 보응은 뭐냐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하나님의 성전. 예, 구원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요 닐일이야 하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바로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은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보은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오는 이 이른 아침에도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그곳,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 생명의 왕성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의 시간이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그 시간까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